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아보며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고난이 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자꾸만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까? 저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내 능력 바뀌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득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변화도 있다. 고난이 있어야 변화도 있다. 고난이 있어야 회복도 있다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 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허락한 이 고난은 너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너의 삶을 다시 깨끗하게 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 고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허락한 고난은 너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 내가 내게 허락한 고난이란다. 변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을 어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난은 싫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아픈 상처에 소독약을 뿌려야 합니다. 소독약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는 말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뒤에 있는 내가 회복을 바라보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감당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정말로 그 고난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버텨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고쳐야 할 부분들이 없다면, 만약에 내 삶에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없다면 내 삶에도 고난이며 그 소독약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리고 내 삶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그 더러운 죄악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사? 고난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고 이러한 아픔이 옵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일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내가 알면 버텨나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기근도 닥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바벨론과 싸워 대항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싸워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여야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 중반부터 5절까지죠.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예레미야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줄 수는 없습니까? 라는 마음이 왜 예레미야에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난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그러나 보라. 그러나 이 고통 끝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며 낫게 하리라. 모두 동일한 단어죠. 치료하다, 고치다, 낫게 하다. 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할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든 것을 도려내고 고치고 낫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케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소독약을 부으면 아프죠, 힘들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아파도 해야 되는 것이기에, 그래야만 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고쳐지는 것이기에, 그래야만 깨끗해지는 것이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하게 하였다는 무엇입니까? 사하게 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점의 어두운 구석도 없이 완전히 밝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모습은 바로 10절과 11절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신다요?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때 예레미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아프지만, 이스라엘이여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만을 견뎌내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시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버텨내자.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텨내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이란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고난 뒤에 있는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넘어 진정한 회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항상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회복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앞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고 있기에 내 삶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변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며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가장 크고 은밀한 일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데 이 고난을 누가 받으셨나요? 이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누가 받으셨나요? 우리의 진짜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 고난을 누가 받으셨나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듯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채찍을 맞아야 됩니까? 내가 맞아야 될 것을,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맞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내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고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라는 그 소망의 회복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괴로워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크고 그 은밀한 일을 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을 바라보며 그 회복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